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생각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우리의 온 마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성령께서 오신 것이요. 그러나 그저 세상 일, 그저 내 일만 생각나고 내 집으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별 설교를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시고 우리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25장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늘 묵상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말씀하시고 또 행동으로 모든 고난으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사순절을 우리도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을 반드시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래야 그 감동으로 살아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진실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보지 않는 것, 그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도 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어야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바로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혼인잔치. 그리하여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 왔으나 애복이 없어서 그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며 슬피 우는 신세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애복을 입어야 됩니다. 애복을 입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쫓겨납니다. 그래야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애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라 반드시 우리도 생명수로 살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 살면 바로 심판의 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책에 기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바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외함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11조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행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는 전부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요만큼 하겠습니까? 믿음은 요만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만큼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까? 다 하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모든 곳에 바로 지진과 기근이 얼마나 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야지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날마다 먹고 마시며 이제는 주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별 설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킬 때 내 자신에게 가르쳐 지키고 또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덕을 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승천할 때까지 오직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슬기로운 5처녀 안에 속해야지 그저 등장만 가지고 있는 그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4대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4대 교회도 몇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가 가진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 충만,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바로 10일 후에 오순절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령 강림절입니다. 반드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성령 세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하여 기름이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감동으로 온전한 기도로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끼치고 순종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로 견딥니까? 세상으로 견딥니까? 그저 세상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견디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알리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으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복된 길이요 불순종의 길은 세상의 길이요 가시와 왕궁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하여 우리에게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천대까지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왜 강림하셨습니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그 기도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며 바로 1월 14일 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잡히신 것입니다. 1월 15일 새벽에 잡혔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의회 재판을 받고 바로 십자가를 진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6시간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큰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함을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그저 행하는 것은 행위 믿음이라 하고 그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저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아는 것이요. 그래야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알며 그래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진정으로 스데반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3,000명 5,000명처럼 온전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에 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행하는 믿음은 온전히 옳은 행실이요. 그러나 성경에 행한다는 이 말씀을 행위 믿음으로 바꿔버리고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구원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저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신다고. 그래요.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몇 날이 못되어 바로 10일 후에 오순절입니다. 그때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저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키라고 하면 지키고 오직 서라고 하면 쓰고 앉으라고 하면 앉는 것 순종인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 자랑이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찌 세상 신랑 자랑을 하고 어찌 신랑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천국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옳은 행실이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있어야지. 모르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분부하신 말씀을 알아야지. 그거를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저 하나님 잘 믿어서 세상 복음을 받아보자. 바로 저주의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전하면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반드시 회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 때문에 구멍 뚫린 그 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날 위해서 죽으신 거 뼈저리는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러브 스토리가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작아지시고 넘어지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나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시고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감동하며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의 믿음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면 그때 옳은 행실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회심을 이룬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야 로마로 죽으러 갈 때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교별 설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반드시 우리도 이 세상에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천국만 있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으로 사나 죽으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사나 죽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고 우리도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고 전부를 할 수 있는 이 능력, 온전한 순종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이제 가리워진 것이며 더 이상 보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온전한 기도, 회심을 이루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에 안에 속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 버렸으니까 자세히 그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 다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10일 뒤에 성령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이루어지고 모든 거 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기도할 때 바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리하여 진실로 사도 바울처럼 그들도 다 거듭나고 온전한 회심을 이루고 그래야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은 진정으로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며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떼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끝까지 흩어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진정으로 그들은 바로 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처럼 예수를 판 제자가 나오고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온전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보고 우리는 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탕자가 아니요 아버지 집에 지금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발도 주셨습니다. 빛나는 수석과 같은 신발 우리도 있고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모든 것을 말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땅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에이바 그 해변을 보시고 그 바다 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카바만 누에이바 온전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온전한 길을 두시고 바다를 가르치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고 전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반드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주의 책에 우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하여 그 생명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들어오고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로 하나님 은혜를 느끼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다하며 이제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을 입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서 우리도 진정으로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때에 따라 양식을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것을 나눠주고 세상으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대적 사탄이 바로 상비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는 살아나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넘쳐 흘러서 바로 우리의 가족도 살려내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살면 우리 이웃이 삽니다. 우리 이웃이 살면 만민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도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온전한 초대교회는 하루에 6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 기도도 하며 모든 것을 다 하며 9시에 기도했습니다. 9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12시에도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어둠이 내려진 시간입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그 시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기도 드렸습니다. 오후 3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이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가 되고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정성껏 장례를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그 새벽 일어나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하며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하루 6번 이상 반드시 기도하고 우리도 진정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부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